출발하니까 뭐 4박 5일만 하고 가셔도 좋고,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3번 같이 읽을게요. 3번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가도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내 자신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눈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중에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시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죠. 빌 게이츠가 이런 글을 썼어요. 5년 안에 우리는 개인 AI 비서를 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AI 비서를 둔다는 거예요. AI가 뭐예요? 로봇이에요. 이 로봇이 개인 비서가 되어서 우리들의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그러한 AI 로봇이 5년 안에 전 세계에 상용화될 것이다 라는 그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또 한편에 떠올랐던 그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포스터 제가 여러분 이 영화 기억나세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다 공부만 하고 이 터미네이터 영화 기억이 안 나세요? 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터미네이터 영화가 1997년도에 만든 영화예요. 이 터미네이터 영화가 뭐냐면 그 기계들이 인류를 말살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의 핵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1997년 현실로 와서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일어난 영화가 터미네이터예요. 기계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그러면서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영화. 이게 터미네이터 영화였거든. 1997년도에 만든. 2023년도 11월에 그 빌 게이츠가 AI의 모든 인류의 개인 비서들이 이제는 나올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터미네이터 영화였어요. 참 좋을 수도 있지만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일들이 점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하는 일들 2022년 2월 24일 무슨 일인지 아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였던 카이유를 미사일로 공격하고 공습하고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쟁이 일어난 때예요.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관심이 점점 어때요? 없어져요. 그리고 최근에 어디가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제3차 전쟁, 이 중동을 통해서 제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웠던 그 마음들이 지금은 어때요? 점점 무뎌져 갑니다. 점점 무뎌져 가요. 이런 사건들만이 아니죠. 우리 안에서 점점 무뎌져 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점점 무뎌져 가는 것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거든요. 정말 오늘도 집사님이 기도를 정말 은혜롭게 잘해 주셨어요. 우리 자격 없잖아요. 정말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저는 목사로 세워주셨고요. 자격 없는 나를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흘렸던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기쁨과 감격을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때요?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전화를 받아요. 예배 가운데 발장을 끼고서, 그래 마치 무슨 공연을 하는 것처럼 발장을 끼고 있어요. 다리를 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잡담을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해요? 새 가족이 할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 할까요? 새 가족들은 그렇게 안 해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그 기쁨과 감격이 무뎌져 가니까 우리 예배의 자세가,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각해요. 우리가 무뎌져 가는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그 감사의 마음들,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또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감사하게 대합니까? 아니면 감사로 대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거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뎌져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뭐요? 뭘 해볼까요?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 가정 안에서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면 내가 이제 오늘부터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건데.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아픔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삶의 여정을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순간에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픔 속에서 하나님,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만날 때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의 이 말씀은 감사할 일이 많든지 감사할 일이 적든지 감사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살다가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불평하다가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일들이 있다. 고난의 대명사 욥이죠. 욥.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감사를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감사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건 잘못된 감사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남은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좀 그럴싸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감사는 잘못된 감사이죠. 감사는요, 성경에 보니까 감사할 때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감사할 때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나타나고요, 감사할 때 내 마음의 우울함과 내 마음이 점점 다운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감사더라고요. 이게 감사의 힘이에요. 오늘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아요. 외우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이것이 무엇보다 더 위대하다고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들을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래요.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을 분주하게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감사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로 드려지는 그 고백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에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는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요. 감사는요, 반응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나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또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통해서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 죽었구나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단처럼 그 찬양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사밧 왕에게 이스라엘 군대 앞에 찬양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옛날엔 성가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찬양단을 세워서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목사님, 하나님, 그 찬양단이 우리의 총알바지도 아니고 뭐예요? 제가 철원에 있었거든요. 철원에 있을 때 전쟁이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말 워게임을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고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총알바지야. 그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심란했어요. 북한에 조그마한 조짐이 일어나면 총알바지? 그런 생각에 참 두려웠어요. 그렇다면 그 군대 앞에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그 앞에 두라고 했는데 그들을 마치 총알바지처럼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 앞에 찬양대를 두고 그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역대하 20장 17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읽고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너희가 싸울 게 아니라 찬양대를 통해서 나가게 하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누구와 의논했어요?
백성들과 의논했어요. 의논합니다. 이렇게 일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왕이라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해, 너희가 자는데 앞으로 나가! 라고 말하지 않고요, 백성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그 행진하는 일에 기꺼이 의견을 모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뒤에랑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전쟁터에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처럼, 그때는 화살바지라고 해야 되나요? 칼바지라고 할까요? 창바지라고 할까요? 그것도 군대 앞에, 그 군대를,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 내 감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 군대 앞에,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서 있는 찬양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고백했던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도하는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 그 순간 환경과 상황과 감정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셔요. 때로는 당장 이런 고백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함으로 고백했어요.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감사할 때 그 환난이 변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감사할 때. 또요, 감사는요, 내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줘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이 여호와 영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게 되어지고, 악령이 사울을 짓눌러서 그에게 번뇌하게 하고 고통하게 합니다. 이 번뇌와 고통 속에 눌려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면서, 그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악령이 그에게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를 짓누르는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에 눌릴 때에,
여러분이 심란하게 되어지고 악령에 눌려서 잠 못 이룰 때에 그때 여러분 그 감정을 가지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못 일어나면 옆에서 손을 잡아줘야죠. 여러분 지체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 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 감사할 때는요, 우리 마음에 행복이 일어나요. 감사할 때요. 때론 여러분들이 감사한다고 해서 그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두 가지 확실한 그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찾으면 찾으리라.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어디에든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다 찾아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때 찾으면 찾으리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찾습니다. 고백을 하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 찾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확신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저녁 늦게 들어가면 이 주차의 문제 힘들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제 금요기도 끝나고 다 뒷정리하고 집에 갑니다. 근데 금요일 눈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11시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올라가면서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차 예비해 주신 자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갔는데 그 구역 2차의 공간, 주차 공간을 지하, 지상을 돌고 돌아도 다 돌아도 없는 거예요.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표지판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다른 차들이 돌아갈 수 있는 약간 그 공간이 부족한 지역이었어요. 이곳엔 주차하지 말라고 표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아닌데 어디가 있을까? 그러면서 돌고 돌다 보니까 순간 짜증이 올라오려고도 했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공간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하를 돌고 돌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은 다른 통행하는 차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공간인데 한 곳이 있었어요. 이곳에 둘까? 좀 마음이 좀 꺼림칙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차를 댔어요. 시동을 끄고 딱 내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집 앞에 바로 그 앞에 그 차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시동을 켜고 다른 차들이 통행에 불편을 두지 않는 곳에서 빼서 주차 공간에 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는 확실해요. 찾으면 찾으리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찾아내는 것과 이런 고백들이,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고백해. 저희 주차 고백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했거든요. 감사함으로.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 이런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감사할 때 행복이 나타나요. 실제 여러분, 전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들, 행복 지수를 따질 때 1위가 어디예요? 네팔 또는 방글라데시아, 이곳들이 1위예요. 물어봤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방글라데시아나 네팔은 결코 잘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우리가 더 낫잖아. 10년 전보다 우리가 더 잘 하니까 행복한 거지 이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10년 전보다
얼마나 발전했고 행복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여론에서, 언론에서 행복을 빼앗아가요. 정말 우리가 행복한 거거든요. 정말 행복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선교 애들 다녀오면요, 그것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부목사 때 애들 데리고 필리핀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필리핀을 갔다 오자 아이들이 그곳에 얼마나 고통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뭘 했는지 아세요? 한국 땅에다 무릎 꿇고 키스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걸 몰라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행복론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들었던 강의인데, 그 행복론에 보니까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얘기를 했대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한번 뭐 해보자고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을 때도 내 마음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감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점점 무뎌져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서 1분 동안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무뎌져 갔던 거, 하나님 앞에 무뎌져 갔던 거, 예배의 모습이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드렸던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며 적용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한번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삶,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결단하고 한번 해보기로 작정한다면 다시금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지만 1분 동안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릴 정도로 주여